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과거에 매여있던 악한 습관들과 악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4장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골로새 성도들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속한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둘째로 옛사람의 악덕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서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골로새 성도들이 부활 생명을 약속받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하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말합니다. 음란은 온갖 종류의 부도덕한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악행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고 버려야 하는 육체의 일이지요. 부정은 문자적으로 더러운 것을 가리키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부정이나 타락을 의미하는데 이 음란과 함께 사용될 때는 부도덕한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또한 사욕은 파토스라는 헬라어의 번역인데요. 이 파토스는 감정이나 열정, 충동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무절제한 성행위로 이어지는 부끄러운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정욕은 잘못된 성적 욕망을 말합니다. 욕심은 보통 좋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 나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악한 정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성에 대한 부도덕한 욕망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탐심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성 등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로 규정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탐심은 사람의 절제력을 마비시키고 욕망하는 대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럽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들, 즉 탐심을 포함한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과거의 악덕들과 악행들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죠. 그러므로 이전에 행했던 땅의 모든 악한 습관들을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땅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공의로운 심판을 말합니다.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탄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죠.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땅에 있는 지체,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과거에는 너희들도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골로새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여기서 벗어버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전에 잘못된 삶이나 악덕들을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다 청산해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은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했는데요. 골로새 성도들이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들은 주로 성적인 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하는 이 악덕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입니다.
분함은 화가 끓어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여움은 그 분노의 상태를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악의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이런 악한 성향을 가리키고, 악한 의도는 악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방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말은 상스러운 말이나 음란한 말 등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합당한 것이 아니죠. 이 5가지 악덕들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그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악덕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권고는 단지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권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악덕을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은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옛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옛사람은 아담의 계보에 속하여 죄와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하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아담의 계보에 속한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거듭난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이 구원의 새 질서에 속하여 전적으로 새로워진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죠. 골로새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고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지요.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에 대하여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며 마뉴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새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이더라도 그 어디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 모두는 모두 새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분리하는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동체는 더 이상 차별이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예배하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된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말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계속 죄의 통치를 받으며 옛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옛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옛사람의 죄된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새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죄된 습관을 다 끊어내고 성령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옛사람의 죄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와 마중물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